성령으로 인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성령 잉태, 성령의 사역, 성령과 함께 탄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잉태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그렇기에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면서도 완전한 신이시다 하는 이 말이 그래서 가능해지.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인간. 이 얘기가 그래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죄 없으시면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었던 그 무게, 이것을 설교가 가능한 이런 소위 교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주적 사건, 예수 오실 때 탄생 전으로 있었던 우주적 사건, 또한 예수 오시는 것을 이 죄악된 세상이 막 예수 죽이려고, 악이 죽이려고 막 그럴 때 그것을 피신하는 이런 저항의 물결, 그리고 소년 시절까지 이 탄생절기, 성탄절기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주연절이 이어지죠. 인간 되신 하나님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5주에서 기르면 9주까지 연동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례가 아주 중요하게 들어가 있고요. 시험, 제자 선택, 또 양육. 그래서 이때가 연초 보통 들어가서 재직들 임명하고 기관장들 임명하고 뭐 그러면서 제자 훈련 시키는데 아주 적합한 절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양육 훈련, 그 다음에 말씀과 설교 가르치시고 또 치료하시고 선포하시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계속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표적들이 계속 나타나는 이 절기가 바로 주연절 절기 동안에 이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매달 우리가 이 계획표에 따라서 계속 반복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순절이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에는 예루살렘 입성, 고난, 십자가 처형 이게 들어가 있고, 최후의 여정으로서 또 들어가 있고, 사마리아 방문, 종려주일, 성전 수청, 대속의 문제, 체포, 십자가, 죽음, 여기까지 모든 우리 예수님의 세계의 마지막 부분에 관천 그런 내용들을 묵상하고 훈련하고, 또 우리도 이때 이제 사순절은 절기를 무시하는 아마 목사님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다른 것은 무시해도 이건 지키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순절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도 앞뒤 절기들이 다 살아나야 된다, 이게 제 얘기는. 우리에게, 목회자에게 선택권은 없습니다. 받아들이고 이 계획표에 따라서 쭉 이어가면 편합니다. 근데 자꾸 자기가 이건 빼고 이건 해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입으로 선택해서만 절기를 지키려고 하니까 그래서 자꾸 먹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걸 오늘 첫 시간에 지금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부활절기가 있죠. 무덤의 문제, 부활 문제, 제자들 다시 찾아가서 관계를 재정립하고 당신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지금 특히 성령, 보혜사 성령 어떤 분이고 어떻게 맞이할 것이고, 그가 어떤 분으로 너에게 오셔서 너를 떠나지 않고 부활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를 거들어 주었던 것보다 훨씬 더 내가 못한 것 너희한테 더 잘해주실 분이다. 성령을 파도 터치하게 만들어주시고, 이게
이게 이제 부활절 절기 때 계속 그 훈련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예루살렘 최후의 여정, 사마리아 성녀, 종려주일, 성전 수청, 대속, 체포, 십자가, 죽음 등등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활절 있죠. 무덤, 부활, 예수, 지금 조금 전에 하다가 말씀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부활절 아까 0.5 이걸 말하는 게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의 모습 여기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속에서 또 하나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성천의 문제입니다. 성천. 성천을 보면서 우리는 땅의 세상에서 하늘의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영원히 우리가 앞으로 거할 세상에 대한 눈을 열어주는 그런 때가 바로 이때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그렇게 강조해요. 부활은 완성이 아니다. 시작이다. 영원한 영생, 영원한 나라를 향한 재출발 시작이다. 그러니까 성천을 통해서 열어준 주님의 세계의 차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천주의를 아주 무게있게 지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분, 우리 노인들 많고 우리 도시교회도 노인 세대들이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어야 될지, 죽으면 우리를 기다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누가 어떤 사람이 그 세계를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게 이제 기다림이 종말론이잖아요. 그러게 성찬 신앙과 함께 우리한테 주어진 신앙이 또 종말 신앙. 대비, 기다림, 준비, 종말. 어떻게 기다릴 거지? 그리고 우리가 숨이 떨어지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나가는 세상을 마칠 때, 우리를 영접할 그 세상에 어떤 사람을, 누가 그 세상에 영접을 받을지. 그런 측면에서요, 저는 지금 말씀업계 연구원에 지금 자꾸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노인 세대들이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젊은 세대들은 지금 생각밖에 굉장히 어린이들 굉장히 줄고 있잖아. 낳기도 힘들고 안 나요. 실제로. 거기다 대고 어린이 교회학교도 줄어요. 그런데 교회학교로 따지면 노인 교회학교가 급증할 정도예요. 번성을. 그래서 이 노인 어떻게 늙을 거냐, 어떻게 노년을 준비할 거냐, 어떻게 우리 생명의 마지막 그 때를 대비할 거냐, 어떻게 편안하고 사모하는 심정으로 내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거냐. 내가 정말 날 기다리신, 날 영접해 주실 주님을 맞이하고 뵐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확신 속에 내가 정말 지금 그날을 향해서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은퇴하고 나니까요, 더 실감나. 이제 자꾸 한 해 한 해가 갈 날이 가까워져요. 그리고 식구들 보내면서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보내면서도 자기가 잘 준비를 시키는 내가 했는가, 이걸 묻게 돼요. 그래서 노인 교회학교를 지금 활성화시키는 게 너무 급한 거야. 근데 텍스트가 부족해. 총에서 한번 몇 년 전에 노인 학교를, 그것도 제가 좀 사봤어요. 어떻게 내용이 어떤지. 근데 내가 꿈꾸던 것, 말씀 훈련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지름하고 교재를 좀 만들어야겠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 좀 해주시면. 이게 다 뭐가 열어주냐고,
부활뿐만 아니라 승천.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이 절기. 그러니까요, 절기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한 단계 한 단계씩을 우리 성도들의 신앙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약속, 기다림, 그리고 그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도 생활, 그 다음에 기다리는 공동체, 그리고 혼자만 보내는 게 아니라 같이 떠나 보내고 또 맞이하기도 하지만 떠나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모두에 다 공동과정, 어떻게 나그네 삶을 살 것이며 또 보낼 것이며 또 앞으로 이별을 끝낼 것이며 또 같이 가는 동료들을 보낼 것이며. 자, 세 번째 절기 계절인데요. 성령 하나님의 계절입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의 계절. 1.5절기. 그리고 부활절기와 더불어 성령 강림절. 지금 이제 성령 강림절 이번 세 번째 주 이러면서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 이번 주 맞이하게 되죠. 여기는 일단 핵심은 성령이시죠. 오순절 절기도 중요하고 성령 강림, 그 다음에 선교가 여기는 교회와 선교가 핵심 테마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문제, 교회, 선교 당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강림 사도행전 교재 다시 처음으로 이 책이 우리 성경 공부 교재가 나왔는데 혹시 갖고 있지 않으면 꼭 좀 여러분 사서 보셨으면 합니다. 성경 공부 교재가 나왔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 성령 강림 절기, 저는 여기서는 그 말씀으로 압축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건축을 다 세면으로 이렇게 기본으로 만들잖아요. 세면과 다 만드는데 세면이 이런 건축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뭐가 빠지면 아무 쓸모없죠. 물입니다. 세면이 물과 함께 합쳐져야 그 속에 돌이 들어가든지 무슨 다른 자료가 들어가든지 그 필요에 따라 들어갈 수 있지만 물 빠진 세면은 이게 짐이에요. 쓰레기예요. 그러나 세면 위에 하나 들어가야 목표한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성령 강림,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치 세면에 담겨지는 물과 같다. 그 이상이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성령 없이 성령을 외면하고 성령 무시하고 성령 받지 않고 그리고 좀 더 한차원 나아 성령 충만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된,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낭비하고 얼마나 스스로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러나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내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별일을 다 해주시잖아요. 덧붙일 여기는 그 자체만 공부할 시간이 못 되니까 말씀 못 드리지만 하여튼 이때 성령 강림절 계속 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같이 합시다. 목회가 쉬워진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하게 해주시니까. 그리고 성령과 함께 받게 되면 성도들이 그냥
해요. 모든 걸 다 알아서 자기 일이니까 주님 일이니까 다 해요. 그리고 나가서 보면 그 성령의 내주하시고 자기에게 주신 소명 때문에 다 내려놓고 집 팔고 재산 팔고 해외에 나가서 선교 사로 사역하시는 그런 분들 내가 태국에 가서 만나고 교제하고 그런 분들도 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우리 기독교 장로에 너무너무 사랑하고 총장까지 했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우리 교단이 보급해야 되고 보강해야 되는 가장 필요한 절기는 성령 강림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방향도 화살 척도 우리 화살 척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교단 어디 목표를 막 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쏘다 보니까 화살 촉이 부족해. 화살들이 부족해. 이게 양이 부족해. 그런데 타교단이 보수교단 같은 데 가면 화살들은 많아. 인거도 많고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재정도 많고 막.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부족해. 네. 쏴야 될 것은 목표는 알고 보이는데 쏘려고 하면 돈이 부족하죠. 사람이 부족하지. 인력이 부족하지. 자원이 부족해. 이게 합쳐지면 얼마나 좋을까. 해답은 성령 강림하다. 성령 충만하다. 성령의 도우심을 함께 받다. 그러면서 이 성령 강림들이 진짜 여러분 제일 보혜사만 넘어 우리가 기장 목회는 성자 목회 중심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죠. 인간 되어서 오신 그리스도로는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셨고 또 어떻게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부활까지는 가지만 그 후에 오신 보혜사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아주 약합니다. 그런가 하면 저 순복음 라인이라든지 성결교 라인이라든지 그쪽 라인은 그리스도로는 굉장히 취약해요. 그런데 성령은 너무 강조하고 다 사모하고 열심히 그건 또 자료를 충만히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진 것은 많은데 어디다 어떻게 써야 될지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합쳐지면 좋겠다. 그 일을 우리 세부문 설교 교회력에 따른 오늘 주제 걸은 거 이것을 잘만 하면 우리가 이것도 살리고 저것도 살려서 한국교회 아니라 세계교회 모델 교단을 만들 수 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 성령 강림절 너무 귀한 절. 제가 일본서 한 1년 공부했었는데 거기서 세계 각국에서 모여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성령 강림절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준비를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하는데 얼마나 내용이 탄탄하고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게 하는지 제가 그냥 저도 성령 굉장히 받으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체험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심도 한 사람인데 성령 또 목회도 해온 사람이지만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저렇게까지 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저렇게 귀중한 준비를 하고 아주 그냥 정색을 하고 전력을 다하는
내용 있는. 그래서 그러니까 제1보혜사는 예수잖아요. 제2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1보혜사만이 아니라 제2보혜사도 함께 사랑하고 섬겨. 이게 교회 성령의 주가 성령이 누구의 주입니까? 교회의 주잖아요. 교회를 만드신 분. 교회 운동하면서 교회 목회하면서 교회를 우리의 생명의 터전으로 삼고 지내면서도 성령을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령이 누군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그분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교회가 안 된다는 건지 목회가 안 된다는 것을 모르고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목회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넌센스입니다. 이 절기를 살리냐. 그러면서 절기에서 그 성령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같이 합시다. 되게 해주신다. 성령은 제가 붙이는 별칭은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여 주시리라. 제1보혜사이신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인가요? 거기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제2보혜사가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자, 성령 자체로만 계속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절기 들어가는데 이렇게 성령을 하게 되니까 여기가 이제 교회와 선교 다른다고 했죠. 교회의 시작, 교회 행사가 성령 강림 전에 그래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와 복음의 세계화. 그러니까 성령이 결국에는 아까 디아스포라 얘기는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 말씀 못 드립니다만 아무튼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방언하게 하시면서 그것을 디아스포라들을 건드리잖아요. 디아스포라들을 폭발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세계화가 된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인들의 세계화가 못된 사람들이에요. 왜? 율법 종교에 쩌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차별화시키고. 그런데 해외에서 자라고 큰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은 이미 세계를 알고 외국어를 알고 세계 문화를 알고 외국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게 훈련과 체질화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들어가서 폭발을 시키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예수를 세계에 알리고 복음을 세계에 알리고 그래서 여러분 세계 선교가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죠. 세계화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종말 재림 성령. 이게 절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66권 전체가 이 절기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골고루. 그러니까 절기 중심의 목회를 하게 되면 66권 전체를 다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전체의 내용을 전부 다 건드리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굵은 주제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신앙에는 각 종류의 신앙이 있는데 그것을 무슨 종류의 신앙이 있을까? 기독교 신앙이면 신앙이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을 혹시 이 책 제가 좀 하나 준비해서 쓴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세원문 설교의 이론과 실제입니다. 삼일체 교회에 따른 이 책 조그마한 책 하나 만들어서 출판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세원문 설교를 10수년 하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의 틀을 신앙적 틀, 절기 틀이 아니라
신앙적 절기에 맞춘 신앙적 틀이 열대까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좀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렇게 균형 있게 쭉 하다 보니까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성도, 건강한 세상 역사관, 이런 것들이 갖춰지게 되더라 이 말이죠. 예. 본 삼일제력을 채택함으로써 갖춰지게 될 건강한 틀을 간단히 지나가듯이 몇 가지 소개드리고 첫 시간 잠시 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정체와 창조신앙, 선택신앙, 개혁신앙, 섭리신앙, 해방신앙, 역사신앙, 천절매신앙 등등이 살아나고 첫 출발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알파신앙, 이것까지도 확실해지더라. 이것 소개드리고요. 두 번째, 성자 예수의 진면모를 성부와 성령의 조명으로 더욱 세시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게 되더라. 이것 말씀드립니다. 이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기장이 그리스도론이 강하다고 하는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조금 전에 드렸죠. 예수가 어떤 분이냐는 걸 잘 설명했어요. 그런데 성서적으로 폭넓게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게 필요합니다. 구약에서 그 오실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소개한 것이 구약에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그거 입체적으로 소개해야 예수가 더 살아나는 거예요. 또 서신서, 바울 서신을 비롯한 서신서에서 이미 12제자를 비롯해서 예수 체험하신 분들의 증언들이 서신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분들의 증언도 같이 모아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더 살아납니다. 더 튼튼해지고 더 균형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론을 살기 위해서도 구약, 서신서 함께 조명을 같이 해줘요. 마치 서치라이트를 양쪽에 비춰줄 때 가운데 주역이 확 살아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세번문 설교 아주 필요합니다. 성령 강림도 그런 차원입니다. 절대로 성령 혼자 하시지 않았어요.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면서 아들의 영입니다. 나는 성령을 접촉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성령은 절대로 자기가 생각하신 자기의 뜻을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내신 영이 아닙니다. 모두 아버지가 이러신 분이다. 이런 일을 하셨고 말씀하셨다. 그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셨고 이런 일을 하셨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사셨다. 이것만 전하고 그것을 알리고 그것을 심화시키고 그것을 퍼뜨리는 일에 보혜사 성령의 그게 사역이야. 그게 교회 일이야. 그게 제자들의 일이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종들의 일이에요. 그걸 성령이 계속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회상 자꾸 시키는 거야. 잊어버릴 만하면 자꾸 이 속에서 건드려 우리를. 우리의 사명이 뭔지,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건지, 그 성령이 터치를 해주시거든.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들을 입체적으로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이 눈이 떠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한쪽에만 자꾸 치우쳐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우리 위에 계신 분이 너무 속이 답답하십니다. 자기 한쪽만 자꾸 붙잡고 이게 전부인 거냐 얘기를 해줍니다. 크신 하나님을 쪼잔한 하나님으로 자꾸 소개를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자기도 힘 잃어서 더 짜부러들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평생 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별로 그냥 그만 하다 살다 가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삼일제력은 하나님을 진짜 크신 분으로 제대로 균형 있게 보게 하는 교육입니다. 여러분 사진 찍을 때 막 이거 들고 우리가 막 이거 들고 찍잖아요. 조금 이제 제대로 하려고 두 다리 있는 거 걸쳐놓고 이렇게 또 받침대를 이용해서 또 하기도 하고. 제일 확실한 것은 뭐예요? 삼각대죠. 삼각대 딱 받쳐놓고 찍으면 하여튼 뭐 기계가 이상 없는 한은 제대로 정확하게 제대로 찍히지 않습니다. 삼일체력은 삼각대 교회력 이 받침대를 세워놓고 목회하는 것과 똑같다. 그거 소개드립니다. 이제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교회력의 자원이 된 설교, 세본문 설교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세계가 어떤 건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 말씀하세요. 아니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 그 말씀목회원권에서 이 책 최근에 가장 따끈따끈한 지난 3년 동안 우리 렉셔너리 3.1체력에 따른 렉셔너리의 세본문 설교를 3년 동안 어떻게 해왔는가, 어떤 눈으로 성경 보고 본문을 이해하고 또 어떤 틀에서 증언했는가를 그걸 자료집을 한 권으로 다 묶어냈습니다. 이게 한 800여 페이지 좀 넘습니다. 3년분 칩니다. 이것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고 자료로 하시면 아마 3년분치 큰 도움이 되시고 훈련하는데 개인적으로 집에서 훈련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덤으로 이건 제가 목표하면서 터키 신앙 성지순례하고 그 아라랏산 입구에 가서 찍었던 이 아라랏산 사진이에요. 그런데 그때 창세